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우리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돌판 위의 말씀을 기록해라. 큰 돌판 위에 어디 가가지고, 그렇지, 모세와 아론과 모든 중직자 전 성도들이 원내스가 돼가지고 요단을 건너가서 그곳에 뭐해라? 큰 돌판 위에다가 뭘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바로 에발산의 큰 돌판 위에다가 말씀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돌판의 색이란 말은 잊지 말아라.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영혼 속에 새겨지고 각인될 만큼 다 약속으로 잡으라. 그래서 그것을 뭐해라? 성취시키는 증거로 가는 곳마다 말씀의 기념비를 세우라. 모든 사람이 보고 알도록. 내가 결국 누구냐? 말씀의 기념비예요. 구원받은 성도인 내가 말씀의 기념비.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뭐 빛이거든. 가는 곳마다 뭐가요?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상 속에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자신이 결국 말씀의 기념비가 되는 겁니다. 오후 시간을 통해서 달란트 캠프, 그렇죠? 달란트 캠프. 왜 하나님께서 하늘의 헤븐리 파워,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헤븐리 달란트를 주셔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미션이 뭐죠? 강대국 살려야 되고 그들의 답을 줘야 되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결국은 뭐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무엇을, 그렇죠? 탤런트 받지 못하면은 절대 세상 못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이 달란트를, 하늘의 탤런트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뭐 하면 돼요? 올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절기의 빔을 준 거고, 그죠? 구원의 성령 인도의 천국 보장의 그 중요한 메시지를 계속 우리가 누리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하게 돼? 내가 하고 있는 업에, 학생은 학업에, 직장인인 직업에, 산업은 산업에, 사역자는 사역 현장에 뭘 주게 돼 있다? 평생의 달란트, 세계 복음화에 나만의 전문성 주게 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그래서 미리 정복한 엘리사, 교회 학급 메시지였습니다. 엘리사는 싸우지 않고 다 뭐였어요? 그렇습니다. 시대를 완전히 복음으로 장악을 했습니다.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국들까지도 뭐예요? 엘리사 앞에 무릎을 꿇었다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요. 갑절에 영감받았습니다. 시대가 너무나 어둡고 제약의 시대, 우상의 시대, 타락 시대 속에 하늘의 헤븐리 파워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 시대를 못 살리기 때문에 그걸 엘리사가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승에게 나에게 값지는 gem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 욕심에 사무쳐 갖고 세상적인 자기 중심,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데 엘리사는 자기를 위해 산 게 아니고 시대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대리자로서 이렇게 심부름하게 된 거죠. 그런 렘넌트가 딱 일어나면은 그렇습니다. 학교 살리고 직장 살리고 만남 다 살리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능력의 원천, 자, 믿는 모든 심령들의 능력의 원천은 어디 안에 있냐? 요 안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가 정전이 되면은 큰 공장이나 큰 병들에는 뭐가 딱 준비가 되어 있냐면은 자가 발전기가 딱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기치 않는 정전이 일어날 경우에, 예를 들어 사람을 수술하는데 만일에 경기가 아프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자가 발전기를 다 큰 병원 이런 공장들에는 딱 설치를 해놨습니다. 만일에 정전이 되면 이 자동으로 돌아가요. 자가 발전이 일어나가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놨습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뭐하지 않도록, 그렇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자동차가 연료가 끊어지면 달리는 자동차도 그대로 섣버려요. 대형 사고 일어납니다. 항상 우리가 뭘 점검해야 돼요? 연료 매다기 항상 점검하는 너무 중요합니다. 미리미리 뭘 우리가 하기 전에 이 점검하는 것이 예방하는 거거든요. 꼭 사람들은 사고 터지고 나서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엄청난 손해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가, 일꾼들이 이 부분을 특별히 뭐 해야 돼요?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이 전도자들은 뭘 우리가 저기 다루는 그런 업이냐면은 인간의 영혼을 다루는 업이에요. 이걸 그냥 즉흥식으로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사전에 다 충분한 기도 속에, 준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야, 그렇죠, 제대로 된 그런 작품들을 만들 수가 있죠.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까지 계속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 연료를 계속 우리가 누구한테, 양육하는 대상자에게, 만나는 심령에게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불신자를 내가 만나서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도 계속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면은 가랑비에 속을 젓는다고 반드시 뭐가요? 말씀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포기만 안 하면 돼요. 사단은 우리와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어. 뭘 해가지고 전혀 눈에 드러난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결국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니들에게 필요한 힘의 원천이 뭐냐? 지도자에게, 부모님들에게, 우리 교사님들에게, 특별히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힘의 원천이 뭐냐? 그것이 바로 누구죠?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셔요. 힘의 원천은 모든 병은 공장. 계속 뭘 필요하다, 그렇죠? 연료, 계속적인 연료를 딱 공급을 해야 되거든. 연료 공급이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큰일 날 수가 있죠. 이거 무슨 지도자들, 그렇죠? 제자들 꼭 기억할 부분들입니다. 힘의 원천이 뭐냐? 동력의 원천을, 힘의 원천.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죠. 그렇죠? 세상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의 비빌 언덕은 하나님이셔요. 모든 능력은 하늘로부터 내려오거든. 헤븐리 파워는 위에서 내려온다니까. 그래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 오늘 시간 날 때마다. 그 힘을 공급을 받고 공부하고 일하고 사역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자, 본론에 그러면은 첫 번째입니다. 자, 능력의 원천, 능력의 통로가 뭐냐? 능력의 통로, 바로 능력의 통로가 교제입니다. 교제. 누구하고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자, 능력의 통로는 교제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 안에서 하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세상 안에서 하고 세상적인 방법 속에서 하게 되면은 한계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근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하게 되면, 하나님을 딱 바라보게 되면 계속적인 능력들이 공급이 되지죠.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뭐였었냐? 바로 능력의 통로인 교제. 누가? 하나님과의 교제. 이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그렇죠. 어린 목동 때부터.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되 나는 어디에서 어린 양 가운데서 목동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선택해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삼으사 그래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저들을 기도하였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해. 목동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의 교제. 어떻게 교제했습니까? 찬양으로. 어떻게 교제했죠? 시로. 어떻게 교제했습니까? 기도로. 말씀 묵상으로. 아침, 점심, 저녁. 자,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가 누렸던 축복입니다. 그렇죠?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뭘 누렸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공중에 나는 새, 땅에 이른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 축복을 줬는데 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뭘 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가지고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도록 이거 맞아.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이를 창조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놨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의 길이 확 열렸다. 교제의 길. 교제의 길이 쫙 열린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능력의 재료가 뭐냐 그러면? 능력의 통로는 교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능력의 재료가 뭡니까? 재료. 그 재료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능력의 재료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모든 하나님의 감동이 기록됐다.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이 기록됐기 때문에 이 성경의 모든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능력의 재료가 됩니다. 여기서 모든 능력의 재료를 찾아내야지. 성경 아닌 다른 것을 찾아내면 그건 뭐예요? 그건 허방입니다. 허방. 자, 시편 119편 97절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렇게 해놨냐?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묵상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뭐했다? 묵상했다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능력을 다 찾아냈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이 묵상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묵상. 그렇죠. 영어로는 meditation. 명상, 묵상 단어를 같이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묵상은 holy meditation. 틀립니다. 명상은 그냥 meditation이에요. 그냥. 왜? 그 주체가 나요. 내가 주체거든. 명상은. 그러나 묵상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holy meditation. 되새긴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삶의 원동력이 되도록 많은 겁니까? 계속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묵상의 주체. 명상의 주체는 나지만. 그래서
악령이 역사하는 거지. 명상하게 되지만. 시편 119편 35절에 시편 기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계속 자원하여서 하나님 말씀 순종했다 고백하고요. 47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즐거워하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을 만난 인생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보니까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 자체가 뭐냐? 행복이고 기쁨이고 말 그대로 엔조이 누림이에요. 시편 112편 1절에서 뭐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냐?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복이 있다. 그냥 계명을 즐거워하는, 크게 즐거워해. 크게 즐거워. 왜? 인생의 답이 다 이 속에 들어있으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기쁨을 찾고 감사를 찾고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전도자입니다. 성공자가 돼요. 성공자. 자, 이때 보세요. 자, 세 번째. 자, 능력의 역사.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능력의 역사가 뭐냐?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기도하는 그 개인 속에, 관계된 현장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엘리야라는 사람은 야고보 5장 16절의 말씀을 해놨습니다. 무슨 기도? 자, 능력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야고보 5장 16절에 그러죠. 뭐라고 기도해놨죠? 그렇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데 어떤 기도? 성결한 기도. 성결한 기도. 우리가 엘리야와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맞지만은, 그렇죠, 항상 있는 처소 현장에서 누구를 쳐다볼 때 전능자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우리가 간구하는 거지. 의인한 것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 주변에 연약한 심령들, 어려움을 당하는 심령들 있으면은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역사합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자 1절에서 12절까지 합심 기도의 능력입니다. 합심. 중보 기도의 능력이라 그러면 여기는 합심 기도의 능력이에요. 전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갖고 뭐합니까? 자,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베드로도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다음 날이면 사형입니다. 너무나 교회가 큰 위기를 당하자 결국 또 마가의 집에서 성도들이, 중직자 렘넌트들이 모여가지고 철회합니다. 합심기도.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천사를 보내가지고 누구를요?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내고, 누구를 불려갑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을 벌레 하나를 보내가지고 충이 먹어서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기도의 파워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염려 붙들어 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뭐 나라의 문제,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 속에서 다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합심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가 뽑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래? 기도할 때 역사는 합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전도자 바울은 계속 누구를 위해서? 성도를 기도하는, 복음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 중의 교제다. 능력 중의 능력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체가,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자체가 뭐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중의 교제다. 능력 중의 능력이다.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여기는 또 뭐라 해요?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놓고 우리가 간절히 중보할 때 사도 바울은 모든 자기가 이 순회 사역을 통해서 연결됐던 영혼들 놓고 계속 기도했거든.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 사도 사무엘도 고백했지만은 바울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와 감사를 내가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 이야기야.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다섯 번째, 자, 어느 때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능력의 역사를 펼치느냐, 기도할 때 펼치는데 뭘 놓고 기도할 때? 마태복음 9장 그렇죠. 36절 38절 추수할 곡식이 다 익었어요. 추수할 곡식이 다 익었는데 추수할 뭐가 일꾼이 없어.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뭐랍니까? 추수할 주인에게 가가지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빨리 기도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제자들한테 추수할 주인에게 가가지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다니까. 구령의 열정. 기도 중에 정말 파워 있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구령,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 전도의 열정, 구령의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게 정말 파워 중에 파워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 모르고 무너져가는 저 인생을, 내 친구를, 내 가정을, 내 이웃을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세요. 내가 살리기 원합니다. 이 구령의 열정, 이게 있는 개인, 가정,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성도가 수천 명도 소망 없어요. 그건 잠자는 교회니까. 네 번째입니다. 그 능력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는데 언제 맺혀지느냐? 열매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뭐가 되는 거죠? 능력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열매 말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어느 정도 높은 분이냐? 우리가 왜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어느 정도 위대한 분이시죠? 이분은 창조주예요. 창조주가 맞기 때문에 이분 앞에 우리는 당연히 순종을 해야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분은 구원주입니다. 실패한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은 전능자예요.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못하는 것이 수두룩하지만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다니까. 전능자. 이분한테 뭐 해야 돼? 이분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 당연한 거죠. 이분이 우리에게 뭘 준 거죠? 말씀을 준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렇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나의 계명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 구원자, 전능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줬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가 나를 또 나타내게 될 것이다. 나의 하는 일보다도 더 큰 일 하게 된다 그랬거든요. 예수께서 직접 이야기하셨어요. 세 번째, 순종을 통해서 능력의 열매가 맺혀지죠. 누가복음 6장 46절 49절에 보니까 자, 불순종은 우리에게 뭘 제공해요? 부끄러움을 제공해줘요. 불순종. 우리가 불순종하잖아요. 말씀이 임했는데 그걸 내가 나한테 맞지 않았다 그러면 받질 않아요. 불순종하면 반드시 어떤 부끄러운 원인,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순종은 뭐가 되는 거죠? 불순종 결국 부끄러움을 당해야 돼.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터집니까? 순종은 바로 믿음의 기초가 딱 반석에 서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죠. 어떤 열매? 귀한 생명의 열매, 제자의 열매를 딱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은 와 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공급받을 모든 뭐가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뭐만 되느냐 보세요. 하나님과의 교제. 매일매일 하루 출발하는 뭐 하세요?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그게 뭡니까?
첫 시간을 주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첫 시간을 주님께 새벽 미명에 우리 주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능력의 재료가 뭐다? 말씀 가지고. 그래서 강단을 통해 받았던 메시지를 약속으로 딱 붙잡고 확인하고 말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붙는 겁니다. 이 말씀의 능력의 재료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중보로 해서 기도하게 될 때, 특별히 전도를 놓고 기도하면은 그 하나님의 역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전도를 놓고 기도하기보다 다 자기 문제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 문제 놓고 기도하니까 뭐합니까? 서울에 잡혀 있다니까. 본론에 접근도 못해요. 전도자 누구 엘리야도 서울에 잡혀갖고 사역을 했다니까.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850명을 기손에서 때려 죽였잖아요. 영적 대결로 대승을 거뒀거든. 착각했다니까. 근데 본론사역은 그게 아니었다니까. 재앙의 근원자를 처리하고 나서 본론사역이 있다니까. 그게 뭡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찾아 세우는 거. 그게 왕을 바꾸는 거. 아람 나라 이스라엘 왕을 바꾸는 거. 그럼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펼칠 엘리사를 찾아 세우는 겁니다. 이 본론사역이. 나머지는 다 서론이라니까.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돼.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여기서는 내게는 누굴 말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신, 바울이 지금 한 말이거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주와 부를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자, 능력 주신 자가 누구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뭐죠? 연약합니다. 바울은 연약하죠, 사실은. 부족하고, 뭐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죠. 모자람 투성인데 능력 주시냐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에. 그렇죠. 나의 연약이 뭘로 바뀌는 거죠? 간증거리 딱 됩니다. 나의 부족이 하나님의 완전함을 딱 드러내는 뭐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라니까.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해야 할 내용이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겸손하게 섬겨야 할 이유입니다. 바울이 10절부터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내가 주 안에서 거기에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이제 다시 쌓여 난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11절에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12절에 보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지도 하고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전제 조건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로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가난한 사람 만나면 가난한 사람처럼, 부자를 만나면 부자처럼, 엘리트를 만나면 엘리트처럼, 연약자를 만나면 연약한 사람처럼 모든 형편에 처해가지고 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중심으로 산 게 아니고, 능력 주신 자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한 영혼으로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눈높이에 내려가고자 뭐 했다는 거죠? 섬겼다는, 그게 능력 중에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실제적인 그런 복음을 누리다 보면은 모든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초월할 수 있습니다. 다 살리죠. 저 사람은 수용이 되는데 저 사람한테는 내가 걸려. 그건 아직 복음을 못 누리고 있는 거지. 완전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누리? 24시. 남은 한 주간도 이 놀라운 사실을 붙잡고 가시는 것만 내 힘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인 현장, 학업, 만남, 모든 환경 살리는 그런 남은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며 우리가 매 순간 사건, 문제,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매 순간 기도하게 하여 주사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응답의 맛들을 날마다 보게 하시고 선포되는 메시지 속에 완전 순종해서 하나님 능력의 열매를 제자로 맺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나를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능력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현장을 바라보고 능력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능력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을 바라보고 그 심령에게 모든 답 하나님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